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7월 6일 주일 저녁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이며 본문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시간과 영혼을 위한 위대한 상인이며 두 개의 상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라고 불리는 흙으로 된 작은 점포이며 다른 하나는 혼이라 불리는 무한히 더 광대한 사업체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대한 실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상인이 작은 점포에만 온 신경을 쓰고 거대한 사업을 무시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라는 작은 구석 상점에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익만을 계산하며 영혼의 문제에 대한 태만으로 인해 영혼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경우에 육체가 성령의 전임으로 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영혼에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집을 장식하면서 그 안에 사는 거주자가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1. 첫째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으면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 것들을 보잘것없다거나 천박한 장난감 또는 더러운 먼지라고 단정짓는 것은 때때로 외식일 수 있습니다. 돈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저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구절을 성경에서 찾았지만 돈 자체에서는 악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는 분명 상당한 이익이 있으며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이 가장 크다고 인정하더라도 영혼을 잃으면서 천하를 얻는 것이 합당한지 묻고자 합니다. 아무도 천하를 다 얻은 적은 없지만 저는 몇 가지 가상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의 측면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고 그의 영토는 끝이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정복할 다른 세계가 없어 울었습니다. 야망은 채워지지 않으며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을 보편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권력에는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불안으로 상쇄됩니다. 인기는 머리는 구름에 있지만 발은 모래 위에 있어 머리가 별들 사이에 있을 때도 발을 위에 떨게 됩니다. 저는 권력이라는 세계를 얻는 것이 너무나 미미한 이득이어서 영혼의 상실과 비교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대한 제국적 권력이 잠들 수 없는 두려운 책임을 수반하고 거대한 죄를 저지를 힘을 부여하여 그것이 깊은 밤에 유령처럼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이는 그 자체로 이득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부유함의 측면에서 크로이수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는 셀 수 없는 재산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부유함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크로이수스는 죽으면서 솔론을 외쳤는데 이는 죽음의 비참함이 그의 삶의 기쁨을 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재산은 노예 상태와 불안, 탐욕을 낳아서 부자는 영혼의 손실과 별개로도 그 재산으로 인해 종종 손해를 봅니다. 아굴의 말처럼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혜와 쾌락의 측면에서는 솔로몬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권력, 육체의 쾌락 등 마음을 즐겁게 하고 몸을 매료시키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기쁨을 찾았으나 설교자인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영혼의 상실과 비교하면 참으로 끔찍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관능적 쾌락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얻는다 해도 저는 그것이 결국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득들은 보기에 거대할 뿐 실제로는 잡았을 때 실망만 안겨주는 소년의 나비와 같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작은 일부만을 얻으려는 이가 영혼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만약 가난한 사람이 다른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단한 삶을 살다가 그 비참함이 더욱 무섭고 슬픈 다음 생을 위한 서곡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때 세상의 모든 부와 명성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심판의 날에 왕과 농부는 구별 없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나란히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명성과 지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옥에 이르면 세상에서의 영광이 클수록 고통은 더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함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둘째로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손실입니까? 영혼을 잃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영혼의 본질적 가치, 그 역량, 그리고 그 운명으로 인해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본질적인 가치로 인해 만 개의 세계보다 가치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쌓인 수많은 세계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영생, 불멸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귀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모두 영혼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영혼의 소중함을 증명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은과 금이 아닌 자신의 살과 피로 영혼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심장 속 가장 깊은 것을 내어주셨다면 영혼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또한 영혼의 역량, 가능성 때문에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별이 빛나는 면류관, 보좌, 낙원, 영원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잃는 것입니다. 영혼의 잠재적인 천국을 세상과 비교하는 것은 알프스를 두더지 언덕으로 측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천국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실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가야 할 운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천국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는 암흑의 장소이며 타오르는 불꽃만이 어둠을 보이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오직 비통함, 신음, 울부짖음, 이를 가는 소리가 무서운 혁주곡을 이루는 곳입니다. 고통으로 불타는 혀가 물 한 방울을 간절히 외치지만 거절당하고 악마들이 불타는 철사 채찍으로 영혼들을 고문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조만간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영혼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기에 충분히 검거나 불타는 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죄인이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는 것이 분명하므로 사람이 사소한 것 때문에 영혼을 판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고작 이실링을 벌기 위해 주일에 장사함으로써 영혼을 팔고 또 다른 사람은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여 영원한 이익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사탄에게 팔았고 이는 결국 영혼의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아는 자마다 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